예배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새끼 독수리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설사로 다리를 묶고 먹이를 주면서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보려고 수없이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사에 묶인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여러 번 날개를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 다리를 묶고 있던 철사가 풀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 큰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를 접고 마당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날 수가 없어. 나는 묶여 있잖아. 이런 패배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악의 쇠사슬은 이미 풀려졌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쇠사슬도 이미 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날마다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쇠사슬을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내 문제를 몰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 한마디에 그만 낙심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백전노장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낙심되어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습니다. 소년, 아주 피가 끓는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도 우리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노는데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좀 쉬자고, 좀 누워서 좀 자자고 절대로 안 높습니다. 여러분 장정들, 청년들 아닙니까? 한창 피 끓는 청년들, 뭐 그때는 며칠 밤새도 그냥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창 피 끓는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 낙심이 몰려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절망과 분노와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삶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동은 걸려 있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공회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더 삶이 위축되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느 날 고갈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까?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날마다 그분의 능력만 늘 공급받으며 살면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불경기가 와도, 노예로 팔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니까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오고 낙심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자주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플러그만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례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힘을 주실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신비한 힘을 주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신비한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걸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해도 수입도 없어요. 못해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똑같은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없지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을 20년, 30년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돼서 거래처가 늘어나고 손님들이 들끓고 수금이 잘 되고 정말 계획대로 사업이 팽팽 돌아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직원들 월급은 이게 밀리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는 직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에 모여서 인생이 되고, 우리 인간들은 일상생활에서 힘들지만 또한 거기서 보람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이 권태감, 이거를 이겨내고 정말 하루하루를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의미 있고 기쁘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프로그램을 하나님 앞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 생명 하루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치지 않도록, 삶이 피곤치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프로그램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눈부신 새날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시작한 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짜증과 권태감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겹던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를 내가 키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장차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의식의 전환. 하나님 생각만 바꿔주시면 하루하루를 정말 신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힘을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신다. 자, 이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소 때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그러나 고3이 되면 그때부터는 달려가야 되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사업이 확장되면 그저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일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주문량이 늘어나도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 되게 해주셔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거리가 내게 복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에 치여서 골병만 남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큰 일하고 남는 것이 없는 일은 또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하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인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빨리 달려간다고 반드시 목적지에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란 거죠.
도중에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면 2등, 3등, 4등 가던 사람이 오히려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군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전술이 좋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또한 우리 생각에는 정말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가방끈이 길면 부유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재물을 얻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란 거죠. 예. 아무리 조건이 좋고 금수저랄지라도 재앙을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란 거예요. 새들이 열심히 날아다니지만 어느 날 그물에 딱 걸리면, 울무에 걸리면 끝나더란 거죠. 예. 물고기도 마찬가지.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헤엄치지만 그물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끝나더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똑똑을 참 의지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지 하지만은 우리 삶을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배제해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예 몸에 배어 있죠. 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라는 거죠.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인데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가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해결 안 될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앞장 세우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항상 주님을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갈 때도 주여 내가 치리까?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겠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예.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의 플러그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하루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쁠 때는 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힘든 그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앙망할 때 달려갈지라도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은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앙망하고 바라볼 때
어떤 힘을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항상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바로 되어 있어요. 카바. 무슨 말이냐? 기다림과 바램의 뜻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데,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개 각도를 만들어서 높은 창공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나 짐승들은 비바람이 불면 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날지를 못합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나뭇가지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새나 짐승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독수리가 언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태풍이 불 때, 여기 바로 독수리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을 막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승온난 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는 상승온난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날개를 막 치면서 자기 몸부림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온난 기류를 만날 때 그때 날개를 펴서 그 기류를 타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새는 어떻습니까? 자기 날갯짓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는 독수리만큼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몇 미터 날아가다가는 또 나무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참새처럼 자기 날갯짓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새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나 벌새나 이런 쪼무라기들은 자기 막 날개짓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류를 이용해서 태풍을 이용해서
거기에 날개 각도만 쫙 조절해 가지고 길을 위해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 불신자들은 이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막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예. 문제만 나면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태풍을 보내주시고 회리바람을 보내주시면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소모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충전기에 플러그인을 해야 돼요. 그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재충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통화도 되고 정보도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터넷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 휴대폰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힘 빠질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에 내 인생의 플러그를 꽂을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의 플러그를 꽂을 것인가? 요즘은요 20대, 30대, 심지어 우리 학생들까지 용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요. 영끌 투자. 이게 뭔가 싶어서 영끌이 뭐냐 찾아봤더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플러그를 꽂아야 되겠습니까? 주식에 꽂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꽂아야 되겠습니까? 예. 날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의 플러그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내 인생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고, 기도의 플러그를 거기에 꽂고, 말씀의 플러그를 거기에 꽂아서 재충전 받으면 한 해 동안 정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